오늘은 너무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죄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죄는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신음하고 또 고통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실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여기에다 공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도 맞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먼저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또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죄를 말하지 않고 구원만 말한다, 이건 참된 복음이 아니죠. 오늘날 칩 가스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천국 티켓급 받습니다. 이건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말하면 복음을 왜곡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달아야만 구원의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알려진 그분은 특별히 복음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죄의 심각성, 또 죄로 인한 인간의 문제와 절망을 설교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음은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은 마치 회초리를 때리시듯이 그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얘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보응은 칼이 네 집안에 끊이지 않을 것이고, 네가 몰래 밧세바와 간음을 했지만 나중에 다른 이웃들이 너의 아내들을 백주대낮에 모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언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는 징계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놈이 죄를 지었어? 그럴 수 없지 하면서 때리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징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늘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고 하는 사역자들도 요즘에는 뉴스에 아주 왕왕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 이런 사건을 터뜨리고 있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무감각해질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죄를 무섭고 심각하게 다루는지를 깨닫고, 사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한 곳에서 머물러 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왕이 도피하는 가운데 요단강 근처에서 몸이 피곤해서 머물러 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이 압살롬의 반란군도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온 이스라엘에 선포를 하고, 더더군다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말 그대로 개선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다윗은 이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성을 다 빠져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 성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의 입구에서 미리 다윗은 이 후세라고 하는 전략가, 특별히 이제 왕에게 모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전쟁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그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고문 같은 역할을 하는 후세가 왕을 따르려고 하자, 왕은 그러지 말고 성 안에 있으면서 나를 좀 위에 일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는 이제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왕이여 만세 만세 하면서 압살롬을 좀 연기를 하면서 맞이하죠. 그때 이 압살롬이 아니 당신은 왕의 친구인데 어떻게 지금 나를 향해서 만세를 하면서 환영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택한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다윗은 지는 애고 당신은 뜨는 애인데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옛날에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다윗과 이미 다 합의가 돼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압살롬이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그 정치를 펼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왕권을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아이도벨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 책사들이 모여서 이제 아마 그걸 의논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다윗 왕의 오른팔과 같았던 이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에게 물었을 때 그 아히도벨은 21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자, 왕이 이제 압살롬 당신이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지금 10명의 왕의 후궁들이 궁에 남겨져 있었잖아요. 다윗 왕의 후궁들이. 그런데 그들을 함께 동침을 하십시오라고 공고를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파급되는 결과는 뭐냐면,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말 그대로 잘만 화해가 되면 평화롭게 왕권을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지금 성에 들어왔지만은 이제 앞으로 다윗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리고 다윗 왕을 완전히 없애기 전까지는 이 왕권이 공고하게 되지 않거든요. 견고하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신은 반역자의 편에 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사이를 확실히 갈라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왕의 후궁이었던, 어떻게 말하면 왕의 부인들이죠. 그들과 동침하도록 권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은 정권을 찬탈한 새로운 왕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가 고대 근동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권고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 다윗 왕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압살롬을 위해서 옥상에다가 장막을 텐트를 쳐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의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 왕의 텐트에서 후궁들을 동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실행이 다 되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히도벨이, 제가 며칠 전에죠, 지난주에 우리 아히도벨의 이 반란, 아히도벨이 도대체 왕이 오른팔이었고 모사였고, 그리고 그렇게 왕을 따르던 사람이 왜 그렇게 변절을 했을까에 대해서 사실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퓰핏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걸 어떻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냐면요, 이 밧세바가 그 이제 다윗과 사실 간음을 하게 됐잖아요. 다윗에 의해서 그렇게 말 그대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우리아가 죽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우리가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로 아히도벨이었다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뭐 구약에는 같은 이름의 사람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자기의 손주였던 이 밧세바와 만약에 이제 그것이 확실하다면 간음을 하고 또 그 손녀의 그 사위라고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사위를 그렇게 죽게 만든 다윗에 대해서 말 그대로 너무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절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확실한 팩트는 잘 모르지만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더더군다나 또 왕궁 옥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왕궁 옥상에서 그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 그 왕궁 옥상에서 왕이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목욕하고 있었던 밧세바를 보게 됐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윗이 범죄한 그 현장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을 제압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후궁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그렇게 유린당한 걸 알고 나중에는 그 후궁들과 아예 대면하지 않게 되죠. 자,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 참 성경에는 너무 잔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추잡한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얼마나 그가 마음이 아팠을지 이해가 갑니다. 자기의 아들들끼리 서로 칼부림이 나고, 또 큰아들 암놈이 딸 다말을 성폭행을 하고, 거기에 분노한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또 그거 모자라 가지고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원한을 품어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반란군으로 성을 점령하고 왕권을 찬탈하고, 거기에서 또 모자라 가지고 왕의 후궁들을 그렇게 모욕을 한 이 사건, 정말 글로만 읽어도 얼마만큼 이게 잔인한 일인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 이 원인이 뭐였느냐? 결국 이 다윗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옛날에 그 왕들의 입장에서 뭐 그렇게 사랑하는 뭐 예쁜 여자 하나 데려다가 같이 잠잤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부하 한 명 죽였다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왕들에겐 흔한 일이고요. 죄송하지만 현대에도 뭐 얼마 전에 뭐 얼마만큼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요즘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도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걸 보면 뭐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문제될 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그 다윗이 범죄한 걸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정말 잔인하실 정도로 응징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철저하게 응징하신 걸 봅니다. 왜 주님이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렇게 죄를 싫어한다, 너희들은 지금 죄와 더불어 살면서 죄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걸리면 되지. 사실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그 죄를 지었고
오직 요압 장군 말고는 우리아의 그 죽임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그를 죽이고 자기들의 죄를 감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날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다. 관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즘 잘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그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 그들을 물로 쓸어버릴 생각을 하시잖아요. 요즘 개혁 성경에도 이제 점점 관영이라는 말이 사라져 가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뒤덮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서 또 그런 미디어를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죄악에 대한 감각이 점점 더 무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만 하면 된지, 예수 믿으면 뭐 내가 아무리 나쁜 죄 지어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죄 질 수 있는 거지, 뭐 완전한 사람이 있어? 뭐 목사님들도 그렇게 사고 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우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 젊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사고를 막 치고 뻥뻥뻥 쓰러지니까 나 혼자 이렇게 혼자 분투하면서 싸울 필요가 있나? 그런 유혹들이 와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죄악에 대해서 방어 자세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죄를 저는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그 우리의 저항감마저도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정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저는 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예 뭐 죄 지을 수 있는 거지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물밀듯이 이제는 죄악이 교회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뭐 한 대형 교회는 뭐 성가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교회 성도들끼리 일어나는 불륜들, 요즘에는 말도 안 한다는 거죠. 중직자들한테 그거 가지고 책망하면요, 중직자들이 목사님 이런 거 갖고 그럽니까? 요즘에 그런 거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따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죄를 담당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은혜의 관점에서만 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건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우리의 죄를 짊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형틀에 매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욥은요, 자기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생일 때마다 행여나 이놈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좀 긴장해야 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이제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죄라고 말하면 저 사람 좀 너무 깐깐한 거 아니야? 너무 보수적이야. 뭐 혼자 잘난 척해. 이렇게 말하는, 심지어 교인들이, 사역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소돔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려고 천사를 보내니까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들과 동성관계를 맺으려고 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롯입니다. 그렇게 막 그 천사들과 동성관계를 맺으려고 막 그 문을 두들기니까 롯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는데 내 딸들을 니들이 알아서 하고 이 남자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물론 여성의 그 인권 자체가 바닥에 떨어진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소돔성이 다 하나님의 불로 심판당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사위들까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딸들이 그 아버지와 관계를 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너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들은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애프터스쿨 오는 아이 중에서 목사님 아들인데 땅콩 알러지가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간식을 가끔씩 이렇게 주는 걸 옆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봤는데, 그때 그 땅콩 과자를 이렇게 준비를 간식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걔는 이제 못 먹으니까 다른 걸 준비를 했는데, 그 아이가 간식 먹으러 왔다가 그 땅콩 과자를 딱 보고 이렇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비닐봉지에 싸서 오픈도 안 해놨는데 이 땅콩 과자라는 말만 듣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떠는 거예요. 알러지로 제대로 고생을 한 거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아이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아니, 땅콩이라는 말만 듣고도 벌벌벌 떨고 그걸 피하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악에 대해서 좀 그런 긴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악이 관영한 세상, 목사도 죄 짓고 김집사도 죄 짓고 이집사도 죄 짓고 장로도 죄 짓고 요즘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인데 하면서 죄악에 대한 긴장이 풀려질 때 죄송합니다, 교회는 마귀에 의해 유린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세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많이 싫어하세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거룩, 우리 교회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